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두웠던 양심의 무감각한 부분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새로운 영적인 눈을 여시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서 우리의 영혼에 깊은 감동을 일으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훈에 마음을 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님의 영광을 더욱 거두어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양심의 무감각을 깨우는 영적 각성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과 행동을 이끄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양심이 무감각해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중요한 신호와 교훈을 놓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옳고 그른 길을 판단하는 능력이 흐려지고 삶의 깊은 의미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무감각을 깨우는 영적 각성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이 무감각함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잠언 3장 5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는 우리의 삶에서 선택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양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양심의 무감각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으로 걷는 여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명철에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참된 지혜를 얻는 길을 탐구하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약속에 주목합니다. 자유의 여신상 건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 헬리콥터를 이용해 여신상을 살펴보던 기자들은 머리 꼭대기에 정교한 머리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중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머리 꼭대기를 볼 수 있는 것은 갈매기뿐인데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조각했을까요? 이에 다른 기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예술가의 양심이 아닐까요? 이 간단한 대화에서 드러난 것은 양심의 개념이 예술과 어떻게 교체되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신상의 머리털에 드러난 교함은 단순히 관찰자의 갈매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내면에서 나온 양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양심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며 그 예로서 여신상의 머리털이라는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다듬어진 것입니다. 이는 양심이 특정한 일에 대한 예술가의 헌신과 그 성실함을 통해 드러난 결과입니다. 이는 단순히 갈매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스스로에 대한 책임과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작업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양심의 표현은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심에 따르는 것이 바로 하늘과 사람에 대한 거리낌이 없는 삶을 이끄는 비결입니다. 예술가의 양심이 작은 부분에까지 세밀함을 기울이듯 우리도 삶의 각 영역에서 양심을 따르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과 행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양심의 기준에 맞추어 성실하게 행동한다면 그 결과는 마치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양심의 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늘과 사람에 대한 도리를 줄이고 풍요로운 삶을 이루는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그 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6에서 7절 말씀으로 양심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양심이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이 작용하게 됩니다.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여자는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심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역할이 발현되었고 그 결과로 인간은 그들의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양심이 인간에게 도덕적인 판단력을 부여하며 선과 악을 식별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녀의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자신의 벗은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양심은 성장과 함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녀의 양심은 새로운 경험과 인식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녀의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양심이 우리의 경험과 선택에 따라 변화하며 성장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본문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구절은 우리는 삶 속에서 유혹과 욕심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옛사람,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습관과 습성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유혹의 욕심은 우리를 썩어가게 하며 영적으로나 성품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유혹의 욕심은 우리를 비난하고 썩어가게 하는 세상의 구습과 연결됩니다. 이는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 욕망,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거의 흔적입니다. 이 구습은 우리의 성장과 영적 발전을 억누르며 때로는 옳고 바르게 행동하는 데에 거리낌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벗어버리라는 말은 우리가 과거의 죄악과 부정적인 측면을 걷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를 주시며 우리가 유혹의 구습을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영적 변화와 새로운 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본문 말씀을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심령으로 새롭게 됩시다.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라는 표현은 영적 변화와 새로움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뤄내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양심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돕는 중요한 내적 기둥입니다. 양심은 마치 우리의 마음의 나침판처럼 작동하여 선악을 식별하고 우리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안내합니다. 이에 따라 양심의 느낌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을 이용하여 양심의 느낌을 보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양심의 역할을 통해 내면의 도덕적 판단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구를 통해 양심이 마치 내면의 검사와 변호사처럼 작용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내면적으로 고발하고 변명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양심이 마치 내면에서 벌어지는 도덕적 토론의 주체로서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양심이 우리의 내면에서 선악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과정에 관여하며 도덕적인 선택을 심도 있게 고민하게 합니다. 양심은 마치 우리의 생각들을 서로 고발하고 그에 대한 변명을 내적으로 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양심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심각한 내적 심판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시사하며 그 결과로서 도덕적인 선택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양심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표현은 양심이 도덕적인 기준과 원칙을 내면에 각인시키며 이를 통해 행동의 근거로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에서 양심이 어떻게 도덕적인 가치를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양심이 우리의 도덕적인 선택과 행동에 대한 내적 판단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양심은 생각들 간의 깊은 대화를 통해 도덕적 선택을 심도 있게 고찰하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면의 도덕적 결정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에서 양심이 어떻게 우리 행동과 생각을 올바른 도덕적 방향으로 인도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려나오는
감정들은 종종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죄에 대한 양심, 이유 없는 불안함, 그리고 세상에 대한 느낌은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이 깊은 심리적 경험들입니다. 인간은 도덕적인 행동과 도덕적으로 바르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 도덕적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양심의 느낌은 마치 내면에 도덕적 심판이 올려나오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경고합니다. 이는 우리 행동이 도덕적 기준과 어긋나면서 일어나며 우리에게 내면적인 책임과 반성을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불안함이 내면에서 기원하는데 이것은 마치 양심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면의 도덕적 갈증은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며 불안함은 마치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묵묵히 말하고 있듯이 다가옵니다. 그 이유를 찾기 어려운 불안함은 우리의 양심의 옳고 그름을 갈등을 맞이했을 때 형성됩니다. 양심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양심적인 가치관과 도덕적인 심령은 세상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형성합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양심의 목소리는 마치 세상의 도덕적인 측면을 판단하고 판단하는 내재적인 도덕적 지침으로 작용합니다. 이 영적 새로움은 오직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게 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니라는 교훈을 제시합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상기시키며 이제는 새로운 영적 존재로 그 형상을 반영하라는 권고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무감각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양심을 다시 깨우치고 그 소리를 듣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의 나침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구체적인 양심의 무감각 처리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옛사람을 버리고 영적으로 새로워져 마음을 갈아입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양심의 무감각한 부분, 과거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새로움으로 거듭나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옳고 성스러운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즉 양심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옛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 19장 28절은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외모의 변화가 내면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중요한 원리를 알려줍니다. 양심의 무감각한 부분을 깨우치고 새로운 도덕적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외부적인 표현을 통해 내면의 다짐과 의지를 나타내곤 합니다. 몸에 남긴 문신이나 무늬는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그것이 내면의 변화와 양심의 각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쉽게 바뀌지 않는 양심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외모의 선언은 강력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면의 양심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새로운 도덕적인 길을 걷기 위한 심리적이고 의미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순전한 윤리적 변화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표현은 윤리적으로 변화하고 새로운 도덕적 특성을 가지도록 하는 촉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 안에서는 성도의 영성적 성장과 새로움을 강조하며 그 결과로 옛날의 죄악과 구습에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옛날의 죄악과 구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양심을 처리해야 합니다. 양심의 무감각을 우리의 도덕적 판단을 흐릴 수 있으며 이를 처리하려면 내면의 정화와 외부적인 통제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양심을 처리하는 기준은 생명과 평강을 지키는 동시에 적절한 통제를 통해 도덕적 성장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양심의 무감각을 처리하는 핵심은 내면의 정화에 착안하는 것입니다. 자기 탐구와 도덕적 성찰을 통해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높은
도덕적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 가치와 목표를 정립하는 것은 양심의 무감각을 극복하는 중요한 관계입니다. 어떤 가치를 중시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명확히 하면서 양심의 향상을 위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외부 통제는 양심의 무감각에 대한 강력한 방어수단 중 하나입니다. 도덕적인 행동을 견제하고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지침, 규제 또는 사회적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심의 무감각을 처리할 때는 내면의 정화와 외부 통제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외부 통제만으로는 내면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로 외부 통제 없이는 윤리적인 방향성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처리할 때 생명과 평강은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 사항이어야 합니다. 도덕적인 선택과 행동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내면의 평화를 깨트린다면 그것은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도 양심의 무감각을 처리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원칙과 가치를 정립하면 결정을 내릴 때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양심의 무감각을 처리할 때에는 내면과 외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도덕적인 성장과 평화로운 삶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덕적인 지침과 외부 통제가 서로 보완하며 생명과 평강을 중시하는 삶을 위한 기준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양심의 무감각을 처리할 때 의미 있는 기준과 무의미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기준으로는 도덕적 원칙과 가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자기 책임의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기준에서 도덕적인 원칙과 가치에 따라 행동하고 양심을 존중하는 것은 의미 있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선, 악, 정의 등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여 행동함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심 처리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다른 이의 감정과 필요를 고려하며 행동하면서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 처리에서 중요한 요소는 자기 책임의식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행동함으로써 양심적이고 성숙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의미한 기준으로는 사회적 압력과 트렌드 그리고 단기적 만족과 유혹에 의한 행동이 있습니다. 양심 처리를 사회적 압력이나 트렌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거나 대중의 흐름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즐거움이나 유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무의미한 기준입니다. 이로 인해 양심은 무감각해지고 장기적인 행복과 만족감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심의 무감각을 처리할 때 사단의 속임수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강화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도덕적인 원칙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인식을 향상시키면 사단의 유혹에 덜 노출되고 미묘한 양심의 경고에 민감해집니다. 또한 지속적인 도덕적 자기관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대한 방어에 효과적입니다. 꾸준한 도덕적 실천과 자기 통제를 통해서 양심은 민감하게 유지되고 사단의 유혹에 훨씬 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양심을 처리하는 기준은 주로 도덕적인 기준에 기반하며 의미 있는 가치와 책임의식을 중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향한 노력은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은 옛사람과의 이별을 새로운 영적 생명으로서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며 순수한 윤리적 삶을 추구하도록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심의 변화와 영적 새로움이 얼마나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믿음을 통한 새로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심의 무감각에 대한 링컨 대통령의 예화를 보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대지구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양심의 무감각함에 대한 영적 각성이 참된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진다는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처음에는 무심히 지나치려 했지만 백악관에 돌아와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나서야 참된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돼지를 보고 한 말은 돼지도 하늘이 준 생명이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수렁에 빠진 돼지를 모른 척하다니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입니다. 이를 통해 링컨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황과 조건을 떠나 참된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행동의 중요성을 인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심의 무감각함을 깨우는 영적 각성은 참된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지는 길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선행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우리에게 상호 존중과 배려로 가득 찬 삶을 추구하며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행동하는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생명과 평강을 지니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양심을 처리하여 우리의 생명이 자라고 대적의 우리를 공격할 근거를 주지 맙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고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두웠던 부분이 주에 비춰져 우리는 새로운 시야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여 주의 성령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를 감싸게 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 동아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굴복합니다. 성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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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복합니다. 성령